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을 말씀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롭게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종종 나는 대학을 졸업해도 나를 받아줄 회사가 없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교수님이 이 학생에게 다가와서 내가 보니까 자네는 잠재 능력이 대단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을 들은 학생은 그때부터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꿈을 꾸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국 졸업한 후에 학생은 교수님의 말씀처럼 유명한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취직 후에 학생은 그 교수님을 찾아뵙고 교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자네는 잠재 능력이 대단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겠어, 이 조언 한마디, 이 격려 한마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어떤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천냥빛을 갚을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까? 오늘 잠언 15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유순한 말을 해라, 부드럽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과격하면 안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부드럽지만 부드러운 말은 오히려 과격한 말보다 훨씬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어떤 말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또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도 이 혀가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는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배가 키에 의해서 방향을 조정하여 가듯이 우리의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갈 수 있고요. 또한 내 삶을 변화시켜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를 망칠 수도 있고, 다른 상대방을 망칠 수도 있고, 또 이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참 이 말이 영향이라는 게 엄청나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목숨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공기이고 물이다, 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기나 물이나 뭐 어떤 음식 이런 걸 빼놓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의 위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봅니다.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에도 우리는 말을 통해서 복록을 누릴 수 있다.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특별한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의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순한 말이란 어떤 말이겠어요? 부드럽고 또 상냥하고 온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거칠고 무례하고 공격적인 말을 과격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유순하면 어떤 인간관계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또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이 평안함을 유지하게 해주고요. 또 화합을 이루게 해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순한 말은 분노에 찬 마음도 가라앉힐 수 있고 분위기를 또 부드럽게 만들어서 삶에 좋은 기회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또 갈등을 심화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도 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을 유순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디에 주로 사용할까요? 말은 가장 먼저 나에게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다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상대방이 듣고 또 내가 듣습니다. 또한 사단이 듣습니다. 뭐 이런 식물들도 말을 듣는다고 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계속해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라고 하면 얘가 굉장히 건강하게 크지만 미워, 못생겼어, 계속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면 얘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나도 듣고 상대방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이런 식물도 들으시고 듣고 또한 사단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말을 유순하게 해라, 부드럽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순한 말은 그냥 부드럽다라는 것보다 상처를 주지 않는, 격려해 주는, 칭찬하는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 인간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단과의 관계에서도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 혀를 사용하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능력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로 애굽 왕의 손에서
해방시켜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크신 능력으로 이들을 해방시켰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제물을 그 금송아지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과격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만약에 진멸해 버리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망을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냈구나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분을 그쳐 주십시오.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진멸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뜻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은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너무나 유순한 하나님의 노를 그냥 가라앉힐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정말 진멸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과격한 말이었습니다. 유순한 말은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게 합니다. 진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멈추어서 오히려 그 백성조차 구원하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에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정말 어두워 보이고 뭔가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런 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지구를 생명체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라고 주신 특별한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 귀로 너희들이 말한 것을 내가 들은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우리를 향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들 일어날 수 있는 말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가실 것이고, 어쩌면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체들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정말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말하는 연습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 물론 사람 듣기에도 우리가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상냥한 말, 온화한 말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말들은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 말은 사단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순한 말을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들은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게 하는 말들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의 영향력은 반대입니다. 대조적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이 어떨까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숙하고 신중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자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솔로몬이실 것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막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자 솔로몬은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는 그래, 내 아이도 되지 말게 하고 네 아이도 되지 않게 하자. 그런데 한 여자는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러자 솔로몬은 진짜 엄마가 이 여자니까 이 여자에게 그 아이를 줘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참 거짓을 심판하기도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자의 말을 하려면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하고 또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통찰력이 있어야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말이 엄청난 위력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을 어쩌면 많이 간과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 내 삶을 얽어맬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습관들을 자꾸 바꾸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우리 말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혜자의 말은 이렇게 거짓을 심판할 수도 있고요. 정말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 신중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미련한 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에서 또 이성으로만 판단해서 말을 하는 이런 말들이 미련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 미련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따라서 판단해서 미련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떨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열 정탐꾼들의 이런 미련한 말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좁은 소견에 의해서 판단해서 말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고 저 땅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칼에 다 죽을 것인데,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미련한 말을 우리가 많이 들을 때가 있고요. 또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미련한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위력이 있어서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어딘가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를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됩니다. 악한 것들을 심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씨 안에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보기 싫어도 예쁘다고 말하십시오. 예, 좀 뭔가 못하는 것 같아도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 학생의 일생을 바꿨던 것처럼, 혹시 뭔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생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에게서부터 내가 말을 바꿔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늘 칭찬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자존감이 낮아서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고 할지라도 계속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면 자존감이 점점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들고 정말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백성들 두려워 떨고 있고 저녁 내내 통곡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을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의 말들,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말 지혜자의 말처럼 이런 말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4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4절에서 온순하게 말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순하다라고 하는 뜻은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온순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히브리적인 의미로 보면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치료하는 건강한 말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말을 온순하게 하는 사람은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슬픔을 진정시켜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은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고요. 상처를 받은 마음들을 또한 따뜻하게 감싸줘서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칭찬의 말이 아닐까요? 격려의 말이 아닐까요? 또 축복의 말이 아닐까요? 위로를 해주는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저주하는 말들, 못한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시골의 뒷집에 사는 분이 계셨는데 구남매였어요. 우리 친척이기도 하고 우리 집안이기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다 들려요. 자녀들을 저주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저주의 말들, 더러운 말들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거를 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상처를 받지 마시고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가 반사시킬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나는 그냥 망할 놈이구나. 맨날 망할 놈이라고. 망할 놈. 그래서 보면 지금 이혼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진짜 살고 있어요. 가끔 전화 와요. 혹시 좋지 못한 말을 들었다면 씻어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이야.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은 엉터리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이 말들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정말 칭찬의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고달파요. 그렇죠? 문제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격려해줘야 합니다. 칭찬해줘야 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네, 인생살이 고달프지만 서로 위로의 말들을 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좋겠습니까? 어쨌든 정말 살리는 말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여러분 살리는 말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약간 쑥스러우면 기도해서 연습하십시오. 남편을 축복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말을 내서 자녀에게 내가 직접 못하면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계속 축복하는 말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화를 내고 말을 거칠게 악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에 목말랐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안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말 자체도 굉장히 삭막하고 거칠고 화가 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사람보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을 못해서 마음이 삭막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음식을 너무 잘 먹습니다. 그런데 말은 거칠어지고, 말이 삭막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칭찬이나 격려나 위로의 말들을 못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어도 2달은 살 수 있다. 여러분은 언제 칭찬을 들어보셨습니까? 2달 동안 그냥 신나서 에너제틱하게 살아가는 그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서로 칭찬해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힘내. 너무 멋져. 그래도 이거를 너무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 라고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바다의 무법자, 범고래를 무법자라고 하는데 이 범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한마디 했던 이 칭찬이 그 사람에게 굉장한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면요,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도 칭찬의 말 한마디를 하면 벌써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뇌가, 내 기가 칭찬의 말, 격려의 말들을 들으면 벌써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많이 사용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용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잘 될 놈이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들어서 기분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온순한 말을 정말로 잘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없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이 바나바의 뜻을 권위자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는 자,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사실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별명으로, 닉네임으로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성품, 인격이 어떠했길래 사도들이 그에게 이런 이름,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권위해주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누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향 다소에 가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인정해서 그를 직접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기회를 준 사람입니다. 이런 성숙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바나바 사역이라고 해서 새로 오신 분들 오면 옆에 딱 앉아서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정말 말들을 좀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시고, 오늘 뭐 달라진 모습을 칭찬하시든 뭔가 좀 다른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시고 너무 좋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와서 우리가 정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을 하고, 요즘 사업 어려우시죠?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즘 날씨 더우시죠?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을 하면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말들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정말 살아나는, 진짜 다운되어 있다가 좀 별로 삶이 무미건조하고 재미도 없는데 뭔가 그래도 이렇게 좀 살만 난다, 신이 난다 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서로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말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산유수처럼 말을 줄줄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했더니 그냥 풀이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 말,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말 한마디 했는데 가라앉아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는, 용기를 주는, 뭔가 그래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이 살리는 말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에도 해야 되겠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살리는 말들을 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것은 이 부분을 위해서가 아닐까, 최고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패역한 혀는 파괴하고 사람들의 말을 곡해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 이 패역한 말, 파괴하고 곡해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어서 내가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그럴싸하게 말하니까. 특히 사단이 이런 말들을 너무 잘합니다. 패역한 말.
우리를 위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들이 사단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패역한 혀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한 척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말이라고 하는 거짓말, 험담, 더러운 욕들, 무시하는 말, 이런 것들을 패역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무너집니까? 그래서 이 패역한 혀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데 우리를 부셔뜨린다, 우리를 깨뜨린다, 우리를 박살낸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한 가지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없습니다. 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사단이 전공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이 자꾸 접근할 수 있어요. 왜요? 코드가 비슷하니까. 코드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나를 박살내는, 나를 망가뜨리는 일을 내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역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상하게 합니다. 결국 그래서 영혼을 깨뜨리고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오랜 시간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결국은 영혼까지 파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들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훈련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의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혹시 부정적인 말들, 더러운 말들, 험담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를 하면서 욕하는 것도 제가 금했어요. 더러운 말들을 하지 말라고. 예. 욕을 잘하는 것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들. 예. 이런 말들을 하면 가장 먼저는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다른 사람의 험담을 다른 사람 험담을 하지만 결국 그 말은 내가 가장 먼저 듣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말들을 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길을 들여야 된다. 이 혀가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잘 잡아갈 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말이 잘못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느끼시죠? 이럴 때 여러분 아차라고 생각하시고 방향을 다시 틀으셔야 합니다.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큰 배를 키로 방향을 조정해 가듯이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말이 우리의 방향을 잡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말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가까이 있으니까요. 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혀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혀를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드러운 말을 해라, 지혜롭게 말해라, 온순한 말을 해라.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우리의 말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맹점이 있대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하면 이것이 뭐 부드러운 말을 하든 거칠고 과격한 말을 하든 이 뇌는 누구에게 하는지를 모르고 다 나에게 하는 얘기라고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뇌는 내가 종경 집사를 향해서 말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나에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호르몬을 내고 악한 말을 하면 내 몸에 악한 호르몬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칠고 막 열을 내서 뭐 누군가를 욕을 하고 험담을 할 때 내 몸에서 나에게 하는 줄 알고 뭐예요? 아드레날린과 같은 안 좋은 호르몬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남의 이야기,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제가 살펴본 바로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안 좋은 호르몬들이 그 말을 하면서 나에게 하는 줄 알고 내 몸이 벌써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안 좋은 호르몬을 확 분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거칠고 더러운 말들은 자신을 망치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나를 먼저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은 사실은 그냥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다시 잡아서 내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들은 그렇죠. 이게 요즘은 SNS가 너무 발달해서 참 이 말들이 얼마나 거칠고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근데 누가 벌을 줄 수가 없어. 뭐 우리가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죠? 막 악플단 사람들 진짜 모르겠어요. 벌을 어떻게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벌을 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말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대요. 그리고 결국 이 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살핀다, 자세하게 관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세하게 살피고 관찰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잘한 것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늘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이런 말을 막 했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말을 해놓고도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것이 또한 씨가 돼서 그 결과들이 언젠가,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잘 해야 되고 또 우리 행동하는 것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더라. 내가 잘못해놓고 도망을 갈 수도 없더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본다고 내 마음과 생각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살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말로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누구의 영향보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망치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내 뇌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나에게 한 말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좋은 호르몬을 내기도 하고 안 좋은 호르몬을 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정말 놀라운 혜택을 줄 것이고 유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이 말의 도구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